아득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신라 땅 깊숙한 곳, 지리산 어느 골짜기에 하늘과 맞닿을듯 자리한 낡은 암자가 하나 있었다. 찾는 이 드문 그곳에는 속세의 나이로는 38, 허나 청춘의 빛을 간직한 수행승 하나가 20해 넘게 홀로 불경소리와 바람소리만을 벗삼아 지내고 있었다. 그의 용모는 정갈했으나 긴 수행으로 눈빛은 깊었고 훤칠한 키에도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20살 푸른 나이에 무슨 사연으로 산문에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년의 독수 공방은 젊은 수행승의 마음을 때때로 흔들었다. 부처님, 20해를 홀로 불상만 마주하니 가슴속 번뇌가 쉬이 가라앉지 않사옵니다. 이러다 돌부처가 될 지경이옵니다. 그날 밤도 수행승은 불상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다. 목탁 소리는 처연하게 밤의 정적을 갈랐다. 바로 그때 하늘이 번쩍이며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벼락이 내리꽂혔고 뒤이어 장대 같은 빗줄기가 암자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허, 이런 궂은 날에는 날짐승 한 마리 얼씬하지 않으니 오늘은 조용히 잠들 수 있겠구나. 바로 그 순간 절 문밖에서 애처롭고도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스님, 안에 계시옵니까?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하룻밤만 피하고 가고자 하오니 부디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수행승은 놀라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달빛과 번갯불에 비친 그곳에는 하늘색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었다. 나이는 20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값비싸 보이는 비단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여인의 고운 몸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속살이 비치는 듯한 모습에 수행승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부처님, 이것은 정령 마귀의 시험이옵니까? 20년 수행길에 이런 환영은 처음이옵니다. 허나 저리 비를 맞게 둘 수는 없는 일. 수행승은 눈을 질끈 감고 염주를 세차게 돌렸으나 여인의 모습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마치 무거운 족쇄에 채워진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20년간 달달 외웠던 반야심경마저 한 구절도 떠오르지 않았다. 스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온몸이 비에 젖어 얼어붙을 것 같사옵니다. 이러다 이 몸이 녹아내리겠나이다. 여인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행승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다. 달빛 아래 비에 젖은 여인은 활짝 핀 연꽃처럼 청초하면서도 요염했다. 저리 젖은 몸을 어찌 외면하랴. 허나 젊은 여인을 암자에 들였다가는 20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수행승이 갈등하는 사이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천둥이 쳤다. 아이고, 깜짝이야. 스님, 무서워 죽겠어요. 어서 문 좀. 이러다 제가 여기서 홀로 죽게 되면 다 스님 탓입니다. 여인의 울먹임 섞인 목소리가 수행승의 마지막 망설임을 끊어냈다. 부처님도 중생을 구제하라 하셨거늘.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굳게 닫힌 문고리를 잡았다.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재취하고 큰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낡은 문이 저절로 벌컥 열리고 말았다. 아이고, 죄송해요. 문이 이리 약할 줄은 몰랐는데. 여인은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엉거주춤 서 있었다. 열린 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은 여인의 젖은 자태를 더욱 선명하게 비췄다. 어서 들어오시오. 밖에 더 있다간 큰 병환을 얻겠소이다. 수행승은 황급히 여인을 안으로 이끌었다. 어머나. 바로 그 순간 여인이 발을 헛디딘 듯 휘청거리며 수행승의 품으로 쓰러졌다. 수행승은 본능적으로 여인을 부축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스한 살결의 촉감에 그는 숨을 멈췄다. 이것이 정령 마귀의 덫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수행승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스님, 손이 참 따뜻하시옵니다. 이런 고운 손으로 목탁만 두드리시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여인은 능글맞게 웃으며 수행승을 올려다보았다. 수행승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다. 한참 동안 품에 안긴 채 움직이지 않는 여인 때문에 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고, 부인.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서 몸을 일으키시지요. 스님 가슴이 이리도 단단하실 줄이야. 매일 불경만 외우시는 줄 알았는데 따로 수련이라도 하시는가 봐요. 여인은 장난스럽게 수행승의 가슴을 톡톡 쳤다. 수행승이 황급히 여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젖은 옷이 서로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수행승의 온몸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이고, 추워서. 스님 품이 참 따뜻합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젖은 옷을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수행승은 여인을 부축하여 자신의 거처 옆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 쌓인 작은 골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여인은 얌전히 구석에 앉아 수행승의 눈치를 살폈다. 스님, 혹시 마른 옷이라도 한 벌 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어찌 여인의 옷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수행승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촛불 아래 비친 여인의 모습은 더욱 아찔하게 아름다웠고 수행승은 자꾸만 시선을 피했다. 스님, 왜 그리 긴장하시나요? 설마 제가 스님을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러십니까? 이래 봬도 저는 양반댁 아녀자요입니다. 부인, 어찌 이런 깊은 산중까지 오시게 된 것이오? 아이고, 스님. 저는 이제 갈 곳 없는 몸이 되었나이다. 저희 집 영감께서 하도 포악하시어 견딜 수가 없었나이다. 밤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시는 것도 모자라 저보다 한참 어린 계집을 첩으로 드리겠다 하니 어느 아녀자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말에 수행승의 귀가 확 달아올랐다. 아니, 저런 포악한 자가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 나이에 젊은 첩이라니. 수행승은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을 하다 여인의 눈총을 받았다. 아이고, 그건 스님께서 신경 쓰실 바가 아니지요. 밤낮으로 절에만 계시니 모르시겠지만 사내란 게 나이 들면 기력이 쇠한다는데 저희 영감은 어찌나 정정하신지. 여인의 솔직하고 대담한 말에 수행승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부처님, 제가 이런 속세의 이야기를 들어도 되는 것이옵니까? 스님, 제발 이 몸 좀 숨겨주십시오. 절에 머무는 동안 스님의 시중은 제가 다 들겠나이다. 공양 준비며 빨래며 청소까지. 여인의 애원에 수행승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시중이라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라 하셨으나 이리 어여쁜 여인을 곁에 두는 것이 과연 자비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스님께서도 한창 나이신데 이 깊은 산중에서 홀로 지내시려니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제가 곁에 있으면 스님도 덜 적적하실 터인데. 여인의 말은 수행승의 마음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었다. 한참을 번민하던 수행승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인을 돕는 것이 옳겠지요. 허나 제 입장도 헤아려 주셔야 하옵니다. 부인처럼 젊고 아리따운 분을 곁에 두고 제가 제대로 수행에 정진할 수 있을지. 그러니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시옵소서. 아이고, 스님. 그저 공양이나 빨래 같은 허드렛 일만 도와드리겠다는 것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저 뒤편 골방을 쓰도록 하십시오. 수행승이 골방 문을 열어주자 여인은 기쁜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이고, 방이 참 아늑하네요. 이리 숨겨주시다니 스님은 정말 부처님 같으세요. 여인은 갑자기 수행승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시주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수행승은 화들짝 놀라 손을 뿌리쳤다. 스님,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스님 시중은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실 때부터 밤에 주무실 때까지 제가 다 챙겨드리겠나이다. 여인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수행승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부처님, 저의 수행길이 더욱 험난해질 것 같사옵니다. 수행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여인은 약속대로 매일 수행승의 공양을 정성껏 챙기고 그의 누더기 같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며 그림자처럼 곁을 맴돌았다.
수행승은 여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누군가 다급하게 절 문을 두드렸다. 쿵, 쿵, 쿵. 아니, 이 밤중에 또 누구란 말인가? 부처님, 설마. 더 젊은 여인은 아니겠지요. 수행승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문을 열자 이번에는 앞서온 여인보다 더 애뜨고 교태 넘치는 젊은 여인이 땀과 비에 흠뻑 젖은 채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아씨, 여기 계셨군요. 저는 아씨 곁에서 시중 들던 몸종이옵니다. 며칠 밤낮으로 아씨를 찾아 헤매다 이제야 찾았나이다. 골방에서 나온 첫 번째 여인, 부인, 은 몸종을 보고 반가움에 얼싸안았다. 아이고,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아씨를 혼자 보내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뒤따라왔지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씨. 비에 젖은 두 여인의 모습은 수행승의 눈을 어지럽혔다. 그는 자꾸만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닦았다. 부처님, 이제 젊은 여인이 둘이나 절에 머물게 되다니. 이 일을 어찌 감당해야 하옵니까? 스님, 이 아이는 저의 수족과도 같은 아이니 함께 절에 머물게 해주셔도 괜찮겠지요. 부인의 말에 수행승은 속으로 탄식했다. 양반가 자제였던 시절, 수많은 기생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거늘 20해 수행한 지금에 와서 어찌 두 여인 때문에 이리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리는가. 스님, 저도 아씨와 함께 스님 시중을 들게 해주세요. 제가 아씨보다 음식 솜씨도 좋고 빨래도 더 야무지게 잘한답니다. 결국 수행승은 몸종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몸종은 부인이 잠든 틈을 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수행승의 방을 찾았다. 스님, 빨래 가져왔습니다. 어제 보니 스님 장삼에 얼룩이 묻어있더라고요. 아이고, 이 야심한 시각에 웬 빨래란 말이오. 그냥 마당에 두고 가면 될 것을. 스님처럼 이렇게 젊고 잘생기신 분이 어찌 홀로 힘든 수행만 하시나요? 게다가 이 탄탄하신 팔뚝 좀 보세요. 몸종은 대담하게 수행승의 팔을 슬쩍 건드렸다. 부처님 말씀에 여인의 손길은. 수행승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어머, 스님 제가 무섭게 생겼나요? 왜 자꾸 도망가려 하세요? 제가 스님 장삼도 곱게 다려드리고 뭉친 어깨도 주물러 드릴게요. 몸종은 더욱 바짝 다가섰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소. 한 여장. 그리 가까이 오시면. 한 여장이라니요. 저는 아직 꽃다운 22인데 스님은 어찌 그리 여인 보는 눈이 없으신가요? 아이고, 여기 얼룩이 심하네요. 제가 깨끗이 빨아드릴게요. 스님, 그동안 여인의 손길 한 번 없이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바로 그때 부인이 방에서 뛰쳐나와 이 광경을 보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년아, 내가 감히 스님을 유혹하려 드느냐. 스님은 수행하시는 몸이거늘 내가 무슨 염치로. 아이고, 아씨. 저는 그저 빨래를 가져다 드린 것뿐입니다. 빨래는 무슨. 그 요망하게 꺾은 허리는 뭐며 스님 앞에서 그 교태는 또 무엇이냐. 내 속셈이 빤히 보이는구나. 아씨야말로 어제 스님 앞에서 허리 꺾고 애교 떨지 않으셨나요? 제가 다 봤습니다. 다음 날 밤, 이번에는 부인이 은밀히 수행승의 방문을 두드렸다. 스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시오? 스님, 그 몸종 계집이 밤마다 스님 방 앞을 서성이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어제도 보니 빨래를 핑계로 스님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그 계집이 스님 앞에서 허리를 꺾고 가슴을 내밀던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아주 능구렁이 같은 년이에요. 스님을 홀리려 한다니까요. 부인, 그래도 그리 심한 말씀은. 스님, 제가 스님 시중은 다 들 테니
그 계집은 당장 내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옵니까? 그런데 스님 방이 왜 이리 먼지가 많아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부인은 일어나 스님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허리를 깊이 숙이고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수행승의 시선을 끌었다. 아이고, 스님 방석에 먼지가 잔뜩 쌓였네요. 제가 탁탁 털어 드릴게요. 저기, 부인.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시지요. 바로 그때 몸종이 방문 밖에서 엿듣고 있다가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다. 아씨, 어찌 이런 야심한 밤중에 스님 방에 계신 것이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씨께서 더 스님을 유혹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석 턴다는 핑계로 스님 앞에서 야한 몸짓이나 하시고 이 천한 것이 감히 내가 스님께 불공 드릴 일이 있어 잠시 들른 것뿐이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감시하느냐? 아씨는 무슨 자격으로 제가 스님 방에 가는 걸 감시하시는데요? 저는 스님 빨래도 해드리고 방 청소도 해드리느라 그런 것뿐인데. 다음 날 아침 두 여인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며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둘 다 수행승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옷을 적시고 과장된 몸짓으로 빨래를 했다. 아이고, 날이 더워서 저고리가 다 젖었네. 스님, 제 방에서 새 저고리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젖은 몸으로 있으려니 민망해서요. 스님, 제가 마당에 물 뿌리고 있으니 이리 나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 저고리가 다 젖어서 속살이 비치니까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 기집애야. 너는 어찌 그리 큰 소리로 스님을 부르느냐? 스님께서 놀라시겠다. 아씨야말로 방금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스님을 부르시지 않으셨나요? 수행승은 불당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부처님, 이제 두 여인이 서로 시기하며 저를 유혹하려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수행을 할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이 모미중이 된 것을 후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두 여인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하는 제 자신을 탓해야 하는 것인지.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구하라 하셨는데 저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자비인지 받아주는 것이 자비인지 정녕 모르겠나이다. 차라리 이 절 문을 닫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날 밤 수행승은 불상 앞에 앉아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행에 정진하려 애썼다. 하지만 경문을 외울수록 부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눈을 감으면 몸종의 곁에 어린 모습이 아른거렸다. 수행승도 죽을 맛이었다. 그때 부인이 살금살금 불당으로 들어왔다. 스님, 아직도 불공을 드리고 계시나요? 밤이 이리 깊었는데 몸도 쉬셔야지요. 시주님, 이 밤중에 어찌 또 스님을 뵙고 싶어서 왔지요. 스님, 저와 부인이 수행승에게 다가오려 하자 수행승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하지만 방에 돌아오자 이번에는 몸종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 잠이 통 오지 않는데 좋은 방법 없으신가요? 스님 방에서 경전이라도 한 구절 읽어주시면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한 여자. 중의 방에서 경전을 듣는 것이 가당키나 하오. 또 한 여장이라니. 저는 아직 22이라니까요. 스님도 참 사람 속도 모르시고 밤이 이리 무서운데 저더러 혼자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유난히 교교하게 밝은 밤이었다. 부인과 몸종은 부엌에서 몰래 막걸리를 훔쳐 마시고 있었다. 둘 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이고, 이 막걸리가 꼭 스님처럼 순하고 달콤하구나. 어머, 아씨 취하셨네요. 스님이 달콤하다니요. 근데 그 말씀이 틀린 것 같지는 않네요. 스님 생각만 하면 제 속이 달달해서 잠도 안 온다니까요. 이 계집이 또 스님은 내 것이라니까. 두고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아씨, 우리 그냥 스님이랑 셋이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아씨도 좋고 저도 좋고 스님은
더 좋으실 테고. 두 여인은 발칙한 생각을 나누며 킥킥거리다가 술 기운을 빌려 함께 수행승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 앞에서 부인이 먼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나무아미타불. 오늘따라 왜 이리 마음이 불안한가. 수행승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스님, 저희가 상의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또 무슨 일이십니까? 두 여인은 스스럼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스님, 우리 셋이 앞으로도 쭉 여기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맞아요, 스님. 저래도 사람 사는 맛이 나야지요. 저희 둘이 있으면 스님 시중도 더 잘 들 수 있고 밤에도 외롭지 않으실 테고. 이게 무슨 망측한 말씀들이오. 저는 불가에 귀의한 몸입니다. 아이고, 중이면 어떻습니까? 스님도 살아 숨쉬는 사내이신데 밤마다 홀로 지내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스님, 저희 두 사람이 아침이고 밤이고 스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스님께서 절대 외롭지 않도록 1년 365일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실게요. 네. 부처님. 어찌 이런 일이. 술 취한 두 여인이 이리 달려드니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사옵니다. 이러다가는 제 20회 수행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사옵니다. 차라리 속세로 돌아가 저 두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제 팔자란 말입니까? 수행승이 두 여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쓸 때였다. 갑자기 절마당에서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절에 내 아내와 몸종년이 숨어있다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거기 누구 없느냐? 양반집 마님과 노비가 젊은 중놈과 놀아난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니 이게 다 진짜였구나.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저 목소리는 분명 우리 영감님이셔. 그것도 단단히 화가 나신 게 틀림없어. 아씨, 어떡하면 좋습니까? 영감마님께 잡혀가면 저는 물론이고 아씨도 큰일 나실 텐데요. 첩을 들인다 하실 때 도망친 것도 모자라 스님과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알려지면. 아니, 우린 아직 스님과 아무 일도 없었잖아. 방금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아씨. 이런 때에 그런 말씀을. 술기운이 순식간에 달아난 두 여인은 겁에 질려 수행승의 등 뒤로 숨었다. 부인은 수행승의 왼쪽 등짝을, 몸종은 오른쪽 등짝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수행승은 갑자기 등 뒤에서 느껴지는 두 여인의 무게와 떨림에 숨막힐 지경이었다. 스님. 살려주세요. 우리 영감님 성질이 불같아서 정말 무섭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집 하인 하나를 마당에서 곤장으로 반죽음을 만들어놨다고요. 맞아요, 스님. 방금 전까지 스님을 유혹하려던 건 다 잊어주세요. 저희가 막걸리에 취해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저희 좀 숨겨주세요. 개 있느냐? 이 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요망한 계집들을 찾아내고 말겠다. 남자의 고함 소리가 방문 앞까지 다가왔다. 아이고, 스님. 우리 영감님이 저러다가 부처님 불상까지 때려 부수실지도 몰라요. 어서 저희 좀 숨겨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이제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나를 끌어들이려 하다니. 게다가 부처님까지 들먹이다니 수행승은 기가 막혔다. 스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턴 절대 스님을 유혹하지 않을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요. 앞으로는 스님 앞에서 허리도 안 꺾고 가슴도 안 내밀게요. 그러니 제발 저희 목숨만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장대 같은 키에 황소 같은 체격을 가진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빛의 사내가 문지방에 버티고 서 있었다. 이 절에 내 아내가 있다고 들었소만 과연 여기 숨어 있었군. 아이고, 영감마님. 어찌 절까지. 헉. 스님 방에서 술 취한 계집 둘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꼴이란 말이냐. 나리, 오해이십니다.
부인께서는 나리께서 첩을 들이려 하신다기에 잠시 마음을 달래라. 뭐라고? 내가 첩을 들여? 이놈의 중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야. 아이고, 영감마님. 마님께서 그저 오해하신 것뿐이에요. 저번에 댁에 오셨던 그 기생분은 손님으로 오신 기생? 무슨 기생 말이냐? 내가 언제 기생을 집에 들였단 말이냐? 여보. 그게 첩이 아니었나요? 허. 이제야 알겠구나. 자네가 왜 도망을 쳤는지. 그런데 그건 내 아우 때문이라네. 이번에 장가를 드리려고 잠시 처자를 보러 다녔던 것뿐인데 그걸 첩으로 오해했단 말이냐. 게다가 내가 언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 이 몸은 평생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요. 부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수행승은 이제야 부인과 몸종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깐만요, 부인. 아까는 분명 남편께서 첩을 드리려 하고 매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눈물로 호소하시더니 어찌 된 영문이요? 여보, 그게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조용히 해라, 이년아. 부인이 몸종을 쏘아붙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스님? 소상히 말씀해 보시오. 나리, 부인께서 며칠 전 밤에 저를 찾아와 나리께서 첩을 드리려 한다며 눈물로 하소연하셨습니다. 딱한 사정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잠시 의탁할 곳을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허! 우리 부인이 이런 해괴한 거짓말로 스님을 속였단 말이오. 사실 이 여자는 우리 집 금고 열쇠를 훔쳐 달아난 도망자요. 옆에 있는 저 계집은 공범이고. 순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사내의 말에 부인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고 몸종은 슬그머니 방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다. 잠깐. 그대로 서 있으시오. 그리고 부인, 우리 집 금고 열쇠는 어디에 두었소? 영감. 제가 20년을 당신 집 살림을 책임졌는데 이제 와서 저를 도둑으로 모는 것이오. 아니, 그럼 부인은 왜 하필 내 아우가 장가들려 할 때 집을 나가신 게요? 그것도 금고 열쇠를 가지고 말이오. 그러고 보니 부인께서 처음 오셨을 때 들고 있던 보따리가 유난히 무거워 보이긴 했습니다만. 마님. 이제 그만 다 털어놓으시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천한 것이 감히. 부인이 몸종을 노려보는 순간 그녀의 저고리 속에서 무언가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번쩍이는 황금 열쇠였다. 이것은 다 털어놓을게요. 사실. 저는 부인이 말을 잇지 못하자 몸종이 나섰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날이 대금고를 털 계획이었습니다. 몸종의 고백에 수행승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아이고, 부처님. 이런 일이. 내 수행이 부족한 탓에 이런 요망한 여인들에게 속아 넘어갔구나. 스님. 저희를 용서하세요. 처음엔 정말 금고 열쇠만 가지고 도망치려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스님이 너무 잘생기시고 훤칠하셔서 저희가 그만 눈이 멀어 아예 이절의 금불상까지 노리게 되었답니다. 몸종의 말에 사내는 물론 수행승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들을 당장 포도청에 넘겨야겠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외침과 함께 횃불을 든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포도청이다. 도둑들은 꼼짝 말라. 아이고, 이를 어쩌나. 마님,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술김에 장터에서 말을 함부로 흘렸나 봅니다. 허. 이런 걸 보고 자업자득이라 하는 게지. 내 금고 열쇠를 훔친 것도 모자라
절의 불상까지 노렸단 말이냐. 스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까 스님께 잘못한 건 다 잊어주시고. 맞아요, 스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스님 팔뚝 만진 것도 용서해주시고. 다들 꼼짝 말고 제자리에 서시오. 관원들이 들이닥치자 부인과 몸종은 서로를 껴안고 벌벌 떨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두 여인은 동시에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황급히 꺼내려 했다. 감히 관원 앞에서 무슨 짓이냐. 아이고, 관원 나리. 오해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건 그저 향이옵니다. 맞아요. 향내를 맡으며 부처님께 기도하려고. 저것들 좀 보시오. 아직도 저리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소이다. 부처님 가르침에도 거짓말은 큰 죄악이라 하셨거늘. 저 둘의 소매 속을 뒤져보시오. 관원들이 두 여인의 소매를 뒤지자 그 안에서 잘게 부서진 금 조각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절의 금불상을 뜯어낸 흔적이 역력했다. 아이고, 이제 정말 죽었구나. 마님, 저희 이제 어쩌면 좋아요. 이것은 옆에 계신 날이 댁금고 열쇠렸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 절의 금불상 조각들이 틀림없군. 관원들이 부인과 몸종의 손을 밧줄로 묶기 시작했다. 잠깐. 그 전에 이 두 사람이 절에서 스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여쭤봐야 하지 않겠소? 아니,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맞아요. 저희가 거짓말로 스님을 속인 거예요. 스님은 저희가 불쌍한 줄 알고 그저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허. 이제 와서 스님 편을 들어주시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스님을 유혹하려 했으면서. 아이고, 영감님. 그건 그저 스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저희가 잠시. 여기 양반나리와 스님 말씀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의 죄가 가볍지 않은 듯하군. 관원들이 마침내 두 여인을 끌고 가려 할 때 부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관원 나리.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스님께 한 말씀만 드리게 해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해보시오. 부인은 눈물 어린 눈으로 수행승을 바라보았다. 스님, 저희가 처음에는 나쁜 마음을 품고 왔지만 스님의 고결한 인품에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였답니다. 맞아요, 스님. 스님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금불상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스님만 훔쳐가고 싶었다니까요. 이런 뻔뻔한 것들을 봤나. 어서 끌고 가시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인의 눈물과 애교가 마귀의 속삭임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나이다. 수행승은 속으로 되뇌었다. 포도청 관원들이 마침내 부인과 몸종을 끌고 절마당으로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맑았던 밤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더니 귀청이 터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벼락이 바로 절마당 앞 오래된 고목나무에 내리꽂혔다. 동시에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 흙먼지를 일으켰다. 아니, 이런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니. 부처님께서 노하신 게야.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님, 우리 이제라도 착하게 살아요. 다음 생에는 꼭 스님처럼 고운 남편 만나서. 아직도 그런 말을 하다니.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어서 가자. 이러다 부처님의 노여움이 더 커지겠다. 관원들은 겁에 질려 두 여인을 서둘러 끌고 사라졌다. 두 여인은 결국 포도청으로 끌려가 긴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사내는 금고 열쇠를 되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홀로 남은 수행승은 불상 앞에 엎드려 깊이 참회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인의 눈물과 애교, 그 달콤한 유혹이 실은 마귀의 손길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음을 저는 앞으로 여인만 보면 천리를 도망가겠나이다. 그 후 깊은 산사의 암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수행승은 그날의 혹독한 시련을 거울 삼아 더욱더 수행에 정진하여 훗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큰 스님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옛말에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교태를 경계하라 하였다. 수행에 정진한 수행승조차 여인의 눈물과 아리따움에 잠시 흔들렸으니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랴. 허나 중요한 것은 유혹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의 진심을 꿰뚫어보는 지혜일 것이다.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의 본질을 살펴보는 눈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 아득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신라 땅 깊숙한 곳, 지리산 어느 골짜기에 하늘과 맞닿을 듯 자리한 낡은 암자가 하나 있었다. 찾는 이 드문 그곳에는 속세의 나이로는 38, 허나 청춘의 빛을 간직한 수행승 하나가 20해 넘게 홀로 불경소리와 바람소리만을 벗삼아 지내고 있었다. 그의 용모는 정갈했으나 긴 수행으로 눈빛은 깊었고 훤칠한 키에도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20살 푸른 나이에 무슨 사연으로 산문에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년의 독수 공방은 젊은 수행승의 마음을 때때로 흔들었다. 부처님, 20해를 홀로 불상만 마주하니 가슴속 번뇌가 쉬이 가라앉지 않사옵니다. 이러다 돌부처가 될 지경이옵니다. 그날 밤도 수행승은 불상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다. 목탁 소리는 처연하게 밤의 정적을 갈랐다. 바로 그때 하늘이 번쩍이며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벼락이 내리꽂혔고 뒤이어 장대 같은 빗줄기가 암자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허, 이런 궂은 날에는 날짐승 한 마리 얼씬하지 않으니 오늘은 조용히 잠들 수 있겠구나. 바로 그 순간 절 문밖에서 애처롭고도 낭낭한 여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스님, 안에 계시옵니까?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하룻밤만 피하고 가고자 하오니 부디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수행승은 놀라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달빛과 번갯불에 비친 그곳에는 하늘색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었다. 나이는 20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값비싸 보이는 비단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여인의 고운 몸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속살이 비치는 듯한 모습에 수행승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부처님, 이것은 정령 마귀의 시험이옵니까? 20년 수행길에 이런 환영은 처음이옵니다. 허나 저리 비를 맞게 둘 수는 없는 일. 수행승은 눈을 질끈 감고 염주를 세차게 돌렸으나 여인의 모습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마치 무거운 족쇄에 채워진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20년간 달달 외웠던 반야심경마저 한 구절도 떠오르지 않았다. 스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온몸이 비에 젖어 얼어붙을 것 같사옵니다. 이러다 이 몸이 녹아내리겠나이다. 여인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행승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다. 달빛 아래 비에 젖은 여인은 활짝 핀 연꽃처럼 청초하면서도 요염했다. 저리 젖은 몸을 어찌 외면하랴. 허나 젊은 여인을 암자에 들였다가는 20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수행승이 갈등하는 사이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천둥이 쳤다. 아이고, 깜짝이야. 스님, 무서워 죽겠어요. 어서 문 좀. 이러다 제가 여기서 홀로 죽게 되면 다 스님 탓입니다. 여인의 울먹임 섞인 목소리가 수행승의 마지막 망설임을 끊어냈다. 부처님도 중생을 구제하라 하셨거늘.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굳게 닫힌 문고리를 잡았다.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재취 하고 큰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낡은 문이 저절로 벌컥 열리고 말았다. 아이고, 죄송해요. 문이 이리 약할 줄은 몰랐는데. 여인은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엉거주춤 서 있었다. 열린 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은 여인의 젖은 자태를 더욱 선명하게 비췄다. 어서 들어오시오. 밖에 더 있다간 큰 병환을 얻겠소이다. 수행승은 황급히 여인을 안으로 이끌었다. 어머나. 바로 그 순간
여인이 발을 헛디딘 듯 휘청거리며 수행승의 품으로 쓰러졌다. 수행승은 본능적으로 여인을 부축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스한 살결의 촉감에 그는 숨을 멈췄다. 이것이 정령마귀의 덫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수행승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스님, 손이 참 따뜻하시옵니다. 이런 고운 손으로 목탁만 두드리시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여인은 능글맞게 웃으며 수행승을 올려다보았다. 수행승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다. 한참 동안 품에 안긴 채 움직이지 않는 여인 때문에 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고, 부인.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서 몸을 일으키시지요. 스님 가슴이 이리도 단단하실 줄이야. 매일 불경만 외우시는 줄 알았는데 따로 수련이라도 하시는가 봐요. 여인은 장난스럽게 수행승의 가슴을 톡톡 쳤다. 수행승이 황급히 여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젖은 옷이 서로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수행승의 온몸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이고, 추워서. 스님 품이 참 따뜻합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젖은 옷을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수행승은 여인을 부축하여 자신의 거처 옆,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 쌓인 작은 골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여인은 얌전히 구석에 앉아 수행승의 눈치를 살폈다. 스님, 혹시 마른 옷이라도 한 벌 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어찌 여인의 옷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수행승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촛불 아래 비친 여인의 모습은 더욱 아찔하게 아름다웠고 수행승은 자꾸만 시선을 피했다. 스님, 왜 그리 긴장하시나요? 설마 제가 스님을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러십니까? 이래 봬도 저는 양반댁 아녀자요입니다. 부인, 어찌 이런 깊은 산중까지 오시게 된 것이오? 아이고, 스님. 저는 이제 갈 곳 없는 몸이 되었나이다. 저희 집 영감께서 하도 포악하시어 견딜 수가 없었나이다. 밤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시는 것도 모자라 저보다 한참 어린 계집을 첩으로 들이겠다 하니 어느 아녀자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말에 수행승의 귀가 확 달아올랐다. 아니, 저런 포악한 자가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 나이에 젊은 첩이라니. 수행승은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을 하다 여인의 눈총을 받았다. 아이고, 그건 스님께서 신경 쓰실 바가 아니지요. 밤낮으로 절에만 계시니 모르시겠지만 사내란 게 나이 들면 기력이 쇠한다는데 저희 영감은 어찌나 정정하신지. 여인의 솔직하고 대담한 말에 수행승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부처님, 제가 이런 속세의 이야기를 들어도 되는 것이옵니까? 스님, 제발 이 몸 좀 숨겨주십시오. 절에 머무는 동안 스님의 시중은 제가 다 들겠나이다. 공양 준비며 빨래며 청소까지. 여인의 애원에 수행승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시중이라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라 하셨으나 이리 어여쁜 여인을 곁에 두는 것이 과연 자비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스님께서도 한창 나이신데 이 깊은 산중에서 홀로 지내시려니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제가 곁에 있으면 스님도 덜 적적하실 터인데. 여인의 말은 수행승의 마음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었다. 한참을 번민하던 수행승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인을 돕는 것이 옳겠지요. 허나, 제 입장도 헤아려 주셔야 하옵니다. 부인처럼 젊고 아리따운 분을 곁에 두고 제가 제대로 수행에 정진할 수 있을지. 그러니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시옵소서. 아이고, 스님. 그저 공양이나 빨래 같은 허들의 실만 도와드리겠다는 것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저 뒤편 골방을 쓰도록 하십시오. 수행승이 골방 문을 열어주자 여인은 기쁜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이고, 방이 참 아늑하네요. 이리 숨겨주시다니 스님은 정말 부처님 같으세요. 여인은 갑자기 수행승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시주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수행승은 화들짝 놀라 손을 뿌리쳤다. 스님,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스님 시중은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실 때부터 밤에 주무실 때까지 제가 다 챙겨드리겠나이다. 여인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수행승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부처님, 저의 수행길이 더욱 험난해질 것 같사옵니다. 수행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여인은 약속대로 매일 수행승의 공양을 정성껏 챙기고 그의 누더기 같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며 그림자처럼 곁을 맴돌았다. 수행승은 여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누군가 다급하게 절 문을 두드렸다. 쿵, 쿵, 쿵. 아니, 이 밤중에 또 누구란 말인가? 부처님, 설마. 더 젊은 여인은 아니겠지요. 수행승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문을 열자 이번에는 앞서온 여인보다 더 앳되고 교태 넘치는 젊은 여인이 땀과 비에 흠뻑 젖은 채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아씨 여기 계셨군요. 저는 아씨 곁에서 시중 들던 몽종이옵니다. 며칠 밤낮으로 아씨를 찾아 헤매다 이제야 찾았나이다. 골방에서 나온 첫 번째 여인, 부인, 은 몸종을 보고 반가움에 얼싸안았다. 아이고,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아씨를 혼자 보내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뒤따라왔지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씨. 비에 젖은 두 여인의 모습은 수행승의 눈을 어지럽혔다. 그는 자꾸만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닦았다. 부처님, 이제 젊은 여인이 둘이나 절에 머물게 되다니. 이 일을 어찌 감당해야 하옵니까? 스님, 이 아이는 저의 수족과도 같은 아이니 함께 절에 머물게 해주셔도 괜찮겠지요. 부인의 말에 수행승은 속으로 탄식했다. 양반가 자제였던 시절, 수많은 기생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거늘 20해 수행한 지금에 와서 어찌 두 여인 때문에 이리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리는가. 스님, 저도 아씨와 함께 스님 시중을 들게 해주세요. 제가 아씨보다 음식 솜씨도 좋고 빨래도 더 야무지게 잘한답니다. 결국 수행승은 몸종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몸종은 부인이 잠든 틈을 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수행승의 방을 찾았다. 스님, 빨래 가져왔습니다. 어제 보니 스님 장삼에 얼룩이 묻어있더라고요. 아이고, 이 야심한 시각에 웬 빨래란 말이오. 그냥 마당에 두고 가면 될 것을. 스님처럼 이렇게 젊고 잘생기신 분이 어찌 홀로 힘든 수행만 하시나요? 게다가 이 탄탄하신 팔뚝 좀 보세요. 몸종은 대담하게 수행승의 팔을 슬쩍 건드렸다. 부처님 말씀에 여인의 손길은. 수행승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어머, 스님 제가 무섭게 생겼나요? 왜 자꾸 도망가려 하세요? 제가 스님 장삼도 곱게 다려드리고 뭉친 어깨도 주물러 드릴게요. 몸종은 더욱 바짝 다가섰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소. 한여장. 그리 가까이 오시면. 한여장이라니요? 저는 아직 꽃다운 22인데 스님은 어찌 그리 여인 보는 눈이 없으신가요? 아이고, 여기 얼룩이 심하네요. 제가 깨끗이 빨아드릴게요. 스님, 그동안 여인의 손길 한 번 없이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바로 그때 부인이 방에서 뛰쳐나와 이 광경을 보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년아, 내가 감히 스님을 유혹하려 드느냐? 스님은 수행하시는 몸이거늘 내가 무슨 염치로. 아이고, 아씨. 저는 그저 빨래를 가져다 드린 것뿐입니다. 빨래는 무슨. 그 요망하게 꺾은 허리는 뭐며 스님 앞에서 그 교태는 또 무엇이냐. 내 속셈이 빤히 보이는구나. 아씨야말로 어제 스님 앞에서 허리 꺾고 애교 떨지 않으셨나요? 제가 다 봤습니다. 다음 날 밤,
이번에는 부인이 은밀히 수행승의 방문을 두드렸다. 스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시오? 스님, 그 몸종 계집이 밤마다 스님 방 앞을 서성이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어제도 보니 빨래를 핑계로 스님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그 계집이 스님 앞에서 허리를 꺾고 가슴을 내밀던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아주 능구렁이 같은 년이에요. 스님을 홀리려 한다니까요. 부인, 그래도 그리 심한 말씀은. 스님, 제가 스님 시중은 다 들 테니 그 계집은 당장 내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옵니까? 그런데 스님 방이 왜 이리 먼지가 많아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부인은 일어나 스님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허리를 깊이 숙이고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수행승의 시선을 끌었다. 아이고, 스님 방석에 먼지가 잔뜩 쌓였네요. 제가 탁탁 털어드릴게요. 저기, 부인.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시지요. 바로 그때 몸종이 방문 밖에서 엿듣고 있다가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다. 아씨, 어찌 이런 야심한 밤중에 스님 방에 계신 것이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씨께서 더 스님을 유혹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석 턴다는 핑계로 스님 앞에서 야한 몸짓이나 하시고 이 천한 것이 감히 내가 스님께 불공 드릴 일이 있어 잠시 들른 것뿐이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감시하느냐? 아씨는 무슨 자격으로 제가 스님 방에 가는 걸 감시하시는데요? 저는 스님 빨래도 해드리고 방 청소도 해드리느라 그런 것뿐인데. 다음 날 아침 두 여인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며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둘 다 수행승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옷을 적시고 과장된 몸짓으로 빨래를 했다. 아이고, 날이 더워서 저고리가 다 젖었네. 스님, 제 방에서 새 저고리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젖은 몸으로 있으려니 민망해서요. 스님, 제가 마당에 물 뿌리고 있으니 이리 나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 저고리가 다 젖어서 속살이 비치니까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 기집애야. 너는 어찌 그리 큰 소리로 스님을 부르느냐? 스님께서 놀라시겠다. 아씨야말로 방금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스님을 부르시지 않으셨나요? 수행승은 불당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부처님, 이제 두 여인이 서로 시기하며 저를 유혹하려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수행을 할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이 모미중이 된 것을 후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두 여인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하는 제 자신을 탓해야 하는 것인지.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구하라 하셨는데 저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자비인지 받아주는 것이 자비인지 정녕 모르겠나이다. 차라리 이 절 문을 닫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날 밤 수행승은 불상 앞에 앉아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행에 정진하려 애썼다. 하지만 경문을 외울수록 부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눈을 감으면 몸종의 곁에 어린 모습이 아른거렸다. 수행승도 죽을 맛이었다. 그때 부인이 살금살금 불당으로 들어왔다. 스님, 아직도 불공을 드리고 계시나요? 밤이 이리 깊었는데 몸도 쉬셔야지요. 시주님, 이 밤중에 어찌 또 스님을 뵙고 싶어서 왔지요. 스님, 저와 부인이 수행승에게 다가오려 하자 수행승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하지만 방에 돌아오자 이번에는 몸종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 잠이 통 오지 않는데 좋은 방법 없으신가요? 스님 방에서 경전이라도 한 구절 읽어주시면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한 여자. 중의 방에서 경전을 듣는 것이 가당키나 하오. 또 한여장이라니. 저는 아직 22이라니까요. 스님도 참 사람 속도 모르시고 밤이 이리 무서운데 저더러 혼자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유난히 교교하게 밝은 밤이었다.
부인과 몸종은 부엌에서 몰래 막걸리를 훔쳐 마시고 있었다. 둘 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이고, 이 막걸리가 꼭 스님처럼 순하고 달콤하구나. 어머, 아씨 취하셨네요. 스님이 달콤하다니요. 근데 그 말씀이 틀린 것 같지는 않네요. 스님 생각만 하면 제 속이 달달해서 잠도 안 온다니까요. 이 계집이 또 스님은 내 것이라니까. 두고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아씨, 우리 그냥 스님이랑 셋이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아씨도 좋고 저도 좋고 스님은 더 좋으실 테고. 두 여인은 발칙한 생각을 나누며 킥킥거리다가 술 기운을 빌려 함께 수행승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 앞에서 부인이 먼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나무아미타불. 오늘따라 왜 이리 마음이 불안한가. 수행승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스님, 저희가 상의 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또 무슨 일이십니까? 두 여인은 스스럼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스님, 우리 셋이 앞으로도 쭉 여기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맞아요, 스님. 저래도 사람 사는 맛이 나야지요. 저희 둘이 있으면 스님 시중도 더 잘 들 수 있고 밤에도 외롭지 않으실 테고. 이게 무슨 망측한 말씀들이오. 저는 불가에 귀의한 몸입니다. 아이고, 중이면 어떻습니까? 스님도 살아 숨쉬는 사내이신데 밤마다 홀로 지내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스님, 저희 두 사람이 아침이고 밤이고 스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스님께서 절대 외롭지 않도록 1년 365일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실게요. 네. 부처님. 어찌 이런 일이. 술 취한 두 여인이 이리 달려드니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사옵니다. 이러다가는 제 20회 수행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사옵니다. 차라리 속세로 돌아가 저 두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제 팔자란 말입니까? 수행승이 두 여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쓸 때였다. 갑자기 절마당에서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절에 내 아내와 몸종년이 숨어있다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거기 누구 없느냐? 양반 집 마님과 노비가 젊은 중놈과 놀아난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니 이게 다 진짜였구나.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저 목소리는 분명 우리 영감님이셔. 그것도 단단히 화가 나신 게 틀림없어. 아씨, 어떡하면 좋습니까? 영감마님께 잡혀가면 저는 물론이고 아씨도 큰일 나실 텐데요. 첩을 들인다 하실 때 도망친 것도 모자라 스님과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알려지면. 아니, 우린 아직 스님과 아무 일도 없었잖아. 방금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아씨, 이런 때에 그런 말씀을. 술기운이 순식간에 달아난 두 여인은 겁에 질려 수행승의 등 뒤로 숨었다. 부인은 수행승의 왼쪽 등짝을, 몸종은 오른쪽 등짝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수행승은 갑자기 등 뒤에서 느껴지는 두 여인의 무게와 떨림에 숨막힐 지경이었다. 스님, 살려주세요. 우리 영감님 성질이 불같아서 정말 무섭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집 하인 하나를 마당에서 곤장으로 반죽음을 만들어놨다고요. 맞아요, 스님. 방금 전까지 스님을 유혹하려던 건 다 잊어주세요. 저희가 막걸리에 취해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저희 좀 숨겨주세요. 개 있느냐? 이 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요망한 계집들을 찾아내고 말겠다. 남자의 고함 소리가 방문 앞까지 다가왔다. 아이고, 스님. 우리 영감님이 저러다가 부처님 불상까지 때려 부수실지도 몰라요. 어서 저희 좀 숨겨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이제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나를 끌어들이려 하다니. 게다가 부처님까지 들먹이다니 수행승은 기가 막혔다. 스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턴 절대 스님을 유혹하지 않을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요. 앞으로는 스님 앞에서 허리도 안 꺾고 가슴도 안 내밀게요. 그러니 제발 저희 목숨만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장대 같은 키에 황소 같은 체격을 가진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빛의 사내가 문지방에 버티고 서 있었다. 이 절에 내 아내가 있다고 들었소만 과연 여기 숨어 있었군. 아이고, 영감아님. 어찌 절까지. 헉. 스님 방에서 술 취한 계집 둘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꼴이란 말이냐. 나리, 오해이십니다. 부인께서는 나리께서 첩을 드리려 하신다기에 잠시 마음을 달래라. 뭐라고? 내가 첩을 드려? 이놈의 중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야. 아이고, 영감아님. 마님께서 그저 오해하신 것뿐이에요. 저번에 댁에 오셨던 그 기생부는 손님으로 오신 기생? 무슨 기생 말이냐? 내가 언제 기생을 집에 들였단 말이냐? 여보. 그게 첩이 아니었나요? 허. 이제야 알겠구나. 자네가 왜 도망을 쳤는지. 그런데 그건 내 아우 때문이라네. 이번에 장가를 드리려고 잠시 처자를 보러 다녔던 것뿐인데 그걸 첩으로 오해했단 말이냐. 게다가 내가 언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 이 몸은 평생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요. 부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수행승은 이제야 부인과 몸종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깐만요, 부인. 아까는 분명 남편께서 첩을 드리려 하고 매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눈물로 호소하시더니 어찌 된 영문이요? 여보, 그게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조용히 해라, 이년아. 부인이 몸종을 쏘아붙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스님? 소상히 말씀해 보시오. 나리, 부인께서 며칠 전 밤에 저를 찾아와 나리께서 첩을 드리려 한다며 눈물로 하소연하셨습니다. 딱한 사정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잠시 의탁할 곳을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허! 우리 부인이 이런 해괴한 거짓말로 스님을 속였단 말이오. 사실 이 여자는 우리 집 금고 열쇠를 훔쳐 달아난 도망자요. 옆에 있는 저 계집은 공범이고. 순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사내의 말에 부인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고 몸종은 슬그머니 방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다. 잠깐. 그대로 서 있으시오. 그리고 부인, 우리 집 금고 열쇠는 어디에 두었소? 영감. 제가 20년을 당신 집 살림을 책임졌는데 이제 와서 저를 도둑으로 모는 것이오. 아니, 그럼 부인은 왜 하필 내 아우가 장가들려 할 때 집을 나가신 게요? 그것도 금고 열쇠를 가지고 말이오. 그러고 보니 부인께서 처음 오셨을 때 들고 있던 보따리가 유난히 무거워 보이긴 했습니다만. 마님. 이제 그만 다 털어놓으시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천한 것이 감히. 부인이 몸종을 노려보는 순간 그녀의 저고리 속에서 무언가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번쩍이는 황금 열쇠였다. 이것은 다 털어놓을게요. 사실. 저는 부인이 말을 잇지 못하자 몸종이 나섰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날이 대금고를 털 계획이었습니다. 몸종의 고백에 수행승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아이고, 부처님. 이런 일이. 내 수행이 부족한 탓에 이런 요망한 여인들에게 속아 넘어갔구나. 스님. 저희를 용서하세요. 처음엔 정말 금고 열쇠만 가지고 도망치려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스님이 너무 잘생기시고 훤칠하셔서 저희가 그만 눈이 멀어
아예 이절의 금불상까지 노리게 되었답니다. 몸종의 말에 사내는 물론 수행승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들을 당장 포도청에 넘겨야겠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외침과 함께 횃불을 든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포도청이다. 도둑들은 꼼짝 말라. 아이고, 이를 어쩌나. 마님,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술김에 장터에서 말을 함부로 흘렸나 봅니다. 허. 이런 걸 보고 자업자득이라 하는 게지. 내 금고 열쇠를 훔친 것도 모자라 절의 불상까지 노렸단 말이냐. 스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까 스님께 잘못한 건 다 잊어주시고. 맞아요, 스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스님 팔뚝 만진 것도 용서해주시고. 다들 꼼짝 말고 제자리에 서시오. 관원들이 들이닥치자 부인과 몸종은 서로를 껴안고 벌벌 떨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두 여인은 동시에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황급히 꺼내려 했다. 감히 관원 앞에서 무슨 짓이냐. 아이고, 관원나리. 오해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건 그저 향이옵니다. 맞아요. 향내를 맡으며 부처님께 기도하려고. 저것들 좀 보시오. 아직도 저리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소이다. 부처님 가르침에도 거짓말은 큰 죄악이라 하셨거늘. 저 둘의 소매 속을 뒤져보시오. 관원들이 두 여인의 소매를 뒤지자 그 안에서 잘게 부서진 금 조각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절의 금불상을 뜯어낸 흔적이 역력했다. 아이고, 이제 정말 죽었구나. 마님, 저희 이제 어쩌면 좋아요. 이것은 옆에 계신 날이 댁금고 열쇠렸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절의 금불상 조각들이 틀림없군. 관원들이 부인과 몸종의 손을 밧줄로 묶기 시작했다. 잠깐. 그 전에 이 두 사람이 절에서 스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여쭤봐야 하지 않겠소? 아니,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맞아요. 저희가 거짓말로 스님을 속인 거예요. 스님은 저희가 불쌍한 줄 알고 그저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허. 이제 와서 스님 편을 들어주시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스님을 유혹하려 했으면서. 아이고, 영감님. 그건 그저 스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저희가 잠시. 여기 양반나리와 스님 말씀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의 죄가 가볍지 않은 듯하군. 관원들이 마침내 두 여인을 끌고 가려 할 때 부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관원나리.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스님께 한 말씀만 드리게 해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해보시오. 부인은 눈물 어린 눈으로 수행승을 바라보았다. 스님, 저희가 처음에는 나쁜 마음을 품고 왔지만 스님의 고결한 인품에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였답니다. 맞아요, 스님. 스님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금불상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스님만 훔쳐가고 싶었다니까요. 이런 뻔뻔한 것들을 봤나. 어서 끌고 가시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인의 눈물과 애교가 마귀의 속삭임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나이다. 수행승은 속으로 되뇌었다. 포도청 관원들이 마침내 부인과 몸종을 끌고 절마당으로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맑았던 밤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더니 귀청이 터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벼락이 바로 절마당 앞 오래된 고목나무에 내리꽂혔다. 동시에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 흙먼지를 일으켰다. 아니, 이런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니. 부처님께서 노하신 게야.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님, 우리 이제라도 착하게 살아요. 다음 생에는 꼭 스님처럼 고운 남편 만나서. 아직도 그런 말을 하다니.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어서 가자. 이러다 부처님의 노여움이 더 커지겠다. 관원들은 겁에 질려 두 여인을 서둘러 끌고 사라졌다. 두 여인은 결국 포도청으로 끌려가 긴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사내는 금고 열쇠를 되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홀로 남은 수행승은 불상 앞에 엎드려 깊이 참회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인의 눈물과 애교, 그 달콤한 유혹이 실은 마귀의 손길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음을 저는 앞으로 여인만 보면 천리를 도망가겠나이다. 그 후 깊은 산사의 암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수행승은 그날의 혹독한 시련을 거울 삼아 더욱더 수행에 정진하여 훗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큰 스님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옛말에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교태를 경계하라 하였다. 수행에 정진한 수행승조차 여인의 눈물과 아리따움에 잠시 흔들렸으니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랴. 허나 중요한 것은 유혹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의 진심을 꿰뚫어보는 지혜일 것이다.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의 본질을 살펴보는 눈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 아득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신라 땅 깊숙한 곳, 지리산 어느 골짜기에 하늘과 맞닿을듯 자리한 낡은 암자가 하나 있었다. 찾는 이 드문 그곳에는 속세의 나이로는 38, 허나 청춘의 빛을 간직한 수행승 하나가 20해 넘게 홀로 불경소리와 바람소리만을 벗삼아 지내고 있었다. 그의 용모는 정갈했으나 긴 수행으로 눈빛은 깊었고 훤칠한 키에도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20살 푸른 나이에 무슨 사연으로 산문에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년의 독수 공방은 젊은 수행승의 마음을 때때로 흔들었다. 부처님, 20해를 홀로 불상만 마주하니 가슴속 번뇌가 쉬이 가라앉지 않사옵니다. 이러다 돌부처가 될 지경이옵니다. 그날 밤도 수행승은 불상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다. 목탁 소리는 처연하게 밤의 정적을 갈랐다. 바로 그때 하늘이 번쩍이며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벼락이 내리꽂혔고 뒤이어 장대 같은 빗줄기가 암자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허, 이런 궂은 날에는 날짐승 한 마리 얼씬하지 않으니 오늘은 조용히 잠들 수 있겠구나. 바로 그 순간 절 문밖에서 애처롭고도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스님, 안에 계시옵니까?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하룻밤만 피하고 가고자 하오니 부디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수행승은 놀라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달빛과 번갯불에 비친 그곳에는 하늘색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었다. 나이는 20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값비싸 보이는 비단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여인의 고운 몸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속살이 비치는 듯한 모습에 수행승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부처님, 이것은 정령 마귀의 시험이옵니까? 20년 수행길에 이런 환영은 처음이옵니다. 허나 저리 비를 맞게 둘 수는 없는 일. 수행승은 눈을 질끈 감고 염주를 세차게 돌렸으나 여인의 모습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마치 무거운 족쇄에 채워진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20년간 달달 외웠던 반야심경마저 한 구절도 떠오르지 않았다. 스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온몸이 비에 젖어 얼어붙을 것 같사옵니다. 이러다 이 몸이 녹아내리겠나이다. 여인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행승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다. 달빛 아래 비에 젖은 여인은 활짝 핀 연꽃처럼 청초하면서도 요염했다. 저리 젖은 몸을 어찌 외면하랴. 허나 젊은 여인을 암자에 들였다가는 20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수행승이 갈등하는 사이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천둥이 쳤다. 아이고, 깜짝이야. 스님, 무서워 죽겠어요. 어서 문 좀. 이러다 제가 여기서 홀로 죽게 되면 다 스님 탓입니다. 여인의 울먹임 섞인 목소리가 수행승의 마지막 망설임을 끊어냈다.
부처님도 중생을 구제하라 하셨거늘.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굳게 닫힌 문고리를 잡았다.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재취 하고 큰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낡은 문이 저절로 벌컥 열리고 말았다. 아이고, 죄송해요. 문이 이리 약할 줄은 몰랐는데. 여인은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엉거주춤 서 있었다. 열린 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은 여인의 젖은 자태를 더욱 선명하게 비췄다. 어서 들어오시오. 밖에 더 있다간 큰 병환을 얻겠소이다. 수행승은 황급히 여인을 안으로 이끌었다. 어머나. 바로 그 순간 여인이 발을 헛디딘 듯 휘청거리며 수행승의 품으로 쓰러졌다. 수행승은 본능적으로 여인을 부축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스한 살결의 촉감에 그는 숨을 멈췄다. 이것이 정령마귀의 덫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수행승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스님, 손이 참 따뜻하시옵니다. 이런 고운 손으로 목탁만 두드리시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여인은 능글맞게 웃으며 수행승을 올려다보았다. 수행승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다. 한참 동안 품에 안긴 채 움직이지 않는 여인 때문에 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고, 부인.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서 몸을 일으키시지요. 스님 가슴이 이리도 단단하실 줄이야. 매일 불경만 외우시는 줄 알았는데 따로 수련이라도 하시는가 봐요. 여인은 장난스럽게 수행승의 가슴을 톡톡 쳤다. 수행승이 황급히 여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젖은 옷이 서로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수행승의 온몸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이고, 추워서. 스님 품이 참 따뜻합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젖은 옷을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수행승은 여인을 부축하여 자신의 거처 옆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 쌓인 작은 골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여인은 얌전히 구석에 앉아 수행승의 눈치를 살폈다. 스님, 혹시 마른 옷이라도 한 벌 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어찌 여인의 옷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수행승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촛불 아래 비친 여인의 모습은 더욱 아찔하게 아름다웠고 수행승은 자꾸만 시선을 피했다. 스님, 왜 그리 긴장하시나요? 설마 제가 스님을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러십니까? 이래 봬도 저는 양반댁 아녀자요입니다. 부인, 어찌 이런 깊은 산중까지 오시게 된 것이오? 아이고, 스님. 저는 이제 갈 곳 없는 몸이 되었나이다. 저희 집 영감께서 하도 포악하시어 견딜 수가 없었나이다. 밤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시는 것도 모자라 저보다 한참 어린 계집을 첩으로 들이겠다 하니 어느 아녀자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말에 수행승의 귀가 확 달아올랐다. 아니, 저런 포악한 자가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 나이에 젊은 첩이라니. 수행승은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을 하다 여인의 눈총을 받았다. 아이고, 그건 스님께서 신경 쓰실 바가 아니지요. 밤낮으로 절에만 계시니 모르시겠지만 사내란 게 나이 들면 기력이 쇠한다는데 저희 영감은 어찌나 정정하신지. 여인의 솔직하고 대담한 말에 수행승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부처님, 제가 이런 속세의 이야기를 들어도 되는 것이옵니까? 스님, 제발 이 몸 좀 숨겨주십시오. 절에 머무는 동안 스님의 시중은 제가 다 들겠나이다. 공양 준비며 빨래며 청소까지. 여인의 애원에 수행승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시중이라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라 하셨으나 이리 어여쁜 여인을 곁에 두는 것이 과연 자비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스님께서도 한창 나이신데 이 깊은 산중에서 홀로 지내시려니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제가 곁에 있으면 스님도 덜 적적하실 터인데. 여인의 말은 수행승의 마음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었다. 한참을 번민하던 수행승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인을 돕는 것이 옳겠지요. 허나 제 입장도 헤아려 주셔야 하옵니다.
부인처럼 젊고 아리따운 분을 곁에 두고 제가 제대로 수행에 정진할 수 있을지. 그러니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시옵소서. 아이고, 스님. 그저 공양이나 빨래 같은 허드렛 일만 도와드리겠다는 것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저 뒤편 골방을 쓰도록 하십시오. 수행승이 골방문을 열어주자 여인은 기쁜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이고, 방이 참 아늑하네요. 이리 숨겨주시다니 스님은 정말 부처님 같으세요. 여인은 갑자기 수행승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시주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수행승은 화들짝 놀라 손을 뿌리쳤다. 스님,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스님 시중은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실 때부터 밤에 주무실 때까지 제가 다 챙겨드리겠나이다. 여인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수행승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부처님, 저의 수행길이 더욱 험난해질 것 같사옵니다. 수행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여인은 약속대로 매일 수행승의 공양을 정성껏 챙기고 그의 누더기 같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며 그림자처럼 곁을 맴돌았다. 수행승은 여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누군가 다급하게 절 문을 두드렸다. 쿵, 쿵, 쿵. 아니, 이 밤중에 또 누구란 말인가? 부처님, 설마. 더 젊은 여인은 아니겠지요. 수행승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문을 열자 이번에는 앞서 온 여인보다 더 앳되고 교태 넘치는 젊은 여인이 땀과 비에 흠뻑 젖은 채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아씨 여기 계셨군요. 저는 아씨 곁에서 시중 들던 몽종이옵니다. 며칠 밤낮으로 아씨를 찾아 헤매다 이제야 찾았나이다. 골방에서 나온 첫 번째 여인, 부인, 은 몽종을 보고 반가움에 얼싸안았다. 아이고,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아씨를 혼자 보내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뒤따라왔지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씨. 비에 젖은 두 여인의 모습은 수행승의 눈을 어지럽혔다. 그는 자꾸만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닦았다. 부처님, 이제 젊은 여인이 둘이나 절에 머물게 되다니. 이 일을 어찌 감당해야 하옵니까? 스님, 이 아이는 저의 수족과도 같은 아이니 함께 절에 머물게 해주셔도 괜찮겠지요. 부인의 말에 수행승은 속으로 탄식했다. 양반가 자제였던 시절, 수많은 기생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거늘 20해 수행한 지금에 와서 어찌 두 여인 때문에 이리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리는가. 스님, 저도 아씨와 함께 스님 시중을 들게 해주세요. 제가 아씨보다 음식 솜씨도 좋고 빨래도 더 야무지게 잘한답니다. 결국 수행승은 몸종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몸종은 부인이 잠든 틈을 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수행승의 방을 찾았다. 스님, 빨래 가져왔습니다. 어제 보니 스님 장삼에 얼룩이 묻어있더라고요. 아이고, 이 야심한 시각에 웬 빨래란 말이오. 그냥 마당에 두고 가면 될 것을. 스님처럼 이렇게 젊고 잘생기신 분이 어찌 홀로 힘든 수행만 하시나요? 게다가 이 탄탄하신 팔뚝 좀 보세요. 몸종은 대담하게 수행승의 팔을 슬쩍 건드렸다. 부처님 말씀에 여인의 손길은. 수행승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어머, 스님 제가 무섭게 생겼나요? 왜 자꾸 도망가려 하세요? 제가 스님 장삼도 곱게 다려드리고 뭉친 어깨도 주물러 드릴게요. 몸종은 더욱 바짝 다가섰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소. 한여장. 그리 가까이 오시면. 한여장이라니요? 저는 아직 꽃다운 22인데 스님은 어찌 그리 여인 보는 눈이 없으신가요? 아이고, 여기 얼룩이 심하네요. 제가 깨끗이 빨아드릴게요. 스님,
그동안 여인의 손길 한 번 없이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바로 그때 부인이 방에서 뛰쳐나와 이 광경을 보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년아. 내가 감히 스님을 유혹하려 드느냐. 스님은 수행하시는 몸이건을 내가 무슨 염치로. 아이고, 아씨. 저는 그저 빨래를 가져다 드린 것뿐입니다. 빨래는 무슨. 그 요망하게 꺾은 허리는 뭐며 스님 앞에서 그 교태는 또 무엇이냐. 내 속셈이 빤히 보이는구나. 아씨야말로 어제 스님 앞에서 허리 꺾고 애교 떨지 않으셨나요? 제가 다 봤습니다. 다음 날 밤, 이번에는 부인이 은밀히 수행승의 방문을 두드렸다. 스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시오? 스님, 그 몸종 계집이 밤마다 스님 방 앞을 서성이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어제도 보니 빨래를 핑계로 스님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그 계집이 스님 앞에서 허리를 꺾고 가슴을 내밀던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아주 능구렁이 같은 년이에요. 스님을 홀리려 한다니까요. 부인, 그래도 그리 심한 말씀은. 스님, 제가 스님 시중은 다 들 테니 그 계집은 당장 내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옵니까? 그런데 스님 방이 왜 이리 먼지가 많아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부인은 일어나 스님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허리를 깊이 숙이고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수행승의 시선을 끌었다. 아이고, 스님 방석에 먼지가 잔뜩 쌓였네요. 제가 탁탁 털어드릴게요. 저기, 부인.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시지요. 바로 그때 몸종이 방문 밖에서 엿듣고 있다가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다. 아씨. 어찌 이런 야심한 밤중에 스님 방에 계신 것이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씨께서 더 스님을 유혹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석 턴다는 핑계로 스님 앞에서 야한 몸짓이나 하시고. 이 천한 것이 감히. 내가 스님께 불공 드릴 일이 있어 잠시 들른 것뿐이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감시하느냐? 아씨는 무슨 자격으로 제가 스님 방에 가는 걸 감시하시는데요? 저는 스님 빨래도 해드리고 방 청소도 해드리느라 그런 것뿐인데. 다음 날 아침, 두 여인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며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둘 다 수행승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옷을 적시고 과장된 몸짓으로 빨래를 했다. 아이고, 날이 더워서 저고리가 다 젖었네. 스님, 제 방에서 새 저고리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젖은 몸으로 있으려니 민망해서요. 스님, 제가 마당에 물 뿌리고 있으니 이리 나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 저고리가 다 젖어서 속살이 비치니까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 기집애야. 너는 어찌 그리 큰 소리로 스님을 부르느냐? 스님께서 놀라시겠다. 아씨야말로 방금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스님을 부르시지 않으셨나요? 수행승은 불당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부처님, 이제 두 여인이 서로 시기하며 저를 유혹하려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수행을 할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이 모미중이 된 것을 후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두 여인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하는 제 자신을 탓해야 하는 것인지.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구하라 하셨는데 저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자비인지 받아주는 것이 자비인지 정녕 모르겠나이다. 차라리 이 절 문을 닫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날 밤 수행승은 불상 앞에 앉아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행에 정진하려 애썼다. 하지만 경문을 외울수록 부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눈을 감으면 몸종의 곁에 어린 모습이 아른거렸다. 수행승도 죽을 맛이었다. 그때 부인이 살금살금 불당으로 들어왔다. 스님, 아직도 불공을 드리고 계시나요? 밤이 이리 깊었는데 몸도 쉬셔야지요. 시주님, 이 밤중에 어찌 또 스님을 뵙고 싶어서 왔지요. 스님, 저와
부인이 수행승에게 다가오려 하자 수행승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하지만 방에 돌아오자 이번에는 몸종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 잠이 통 오지 않는데 좋은 방법 없으신가요? 스님 방에서 경전이라도 한 구절 읽어주시면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한 여자. 중의 방에서 경전을 듣는 것이 가당키나 하오. 또 한여장이라니. 저는 아직 22이라니까요. 스님도 참 사람 속도 모르시고 밤이 이리 무서운데 저더러 혼자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유난히 교교하게 밝은 밤이었다. 부인과 몸종은 부엌에서 몰래 막걸리를 훔쳐 마시고 있었다. 둘 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이고, 이 막걸리가 꼭 스님처럼 순하고 달콤하구나. 어머, 아씨 취하셨네요. 스님이 달콤하다니요. 근데 그 말씀이 틀린 것 같지는 않네요. 스님 생각만 하면 제 속이 달달해서 잠도 안 온다니까요. 이 계집이 또 스님은 내 것이라니까. 두고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아씨, 우리 그냥 스님이랑 셋이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아씨도 좋고 저도 좋고 스님은 더 좋으실 테고. 두 여인은 발칙한 생각을 나누며 킥킥거리다가 술 기운을 빌려 함께 수행승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 앞에서 부인이 먼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나무아미타불. 오늘따라 왜 이리 마음이 불안한가. 수행승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스님, 저희가 상의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또 무슨 일이십니까? 두 여인은 스스럼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스님, 우리 셋이 앞으로도 쭉 여기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맞아요, 스님. 저래도 사람 사는 맛이 나야지요. 저희 둘이 있으면 스님 시중도 더 잘 들 수 있고 밤에도 외롭지 않으실 테고. 이게 무슨 망측한 말씀들이오. 저는 불가에 귀의한 몸입니다. 아이고, 중이면 어떻습니까? 스님도 살아 숨쉬는 사내이신데 밤마다 홀로 지내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스님, 저희 두 사람이 아침이고 밤이고 스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스님께서 절대 외롭지 않도록 1년 365일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실게요. 네. 부처님. 어찌 이런 일이. 술 취한 두 여인이 이리 달려드니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사옵니다. 이러다가는 제 20회 수행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사옵니다. 차라리 속세로 돌아가 저 두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제 팔자란 말입니까? 수행승이 두 여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쓸 때였다. 갑자기 절마당에서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절에 내 아내와 몸종년이 숨어있다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거기 누구 없느냐? 양반 집 마님과 노비가 젊은 중놈과 놀아난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니 이게 다 진짜였구나.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저 목소리는 분명 우리 영감님이셔. 그것도 단단히 화가 나신 게 틀림없어. 아씨, 어떡하면 좋습니까? 영감마님께 잡혀가면 저는 물론이고 아씨도 큰일 나실 텐데요. 첩을 들인다 하실 때 도망친 것도 모자라 스님과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알려지면. 아니, 우린 아직 스님과 아무 일도 없었잖아. 방금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아씨, 이런 때에 그런 말씀을. 술기운이 순식간에 달아난 두 여인은 겁에 질려 수행승의 등 뒤로 숨었다. 부인은 수행승의 왼쪽 등짝을, 몸종은 오른쪽 등짝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수행승은 갑자기 등 뒤에서 느껴지는 두 여인의 무게와 떨림에 숨막힐 지경이었다. 스님, 살려주세요. 우리 영감님 성질이 불같아서 정말 무섭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집 하인 하나를 마당에서 곤장으로 반죽음을 만들어놨다고요. 맞아요, 스님. 방금 전까지 스님을 유혹하려던 건 다 잊어주세요.
저희가 막걸리에 취해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저희 좀 숨겨주세요. 개 있느냐? 이 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요망한 계집들을 찾아내고 말겠다. 남자의 고함 소리가 방문 앞까지 다가왔다. 아이고, 스님. 우리 영감님이 저러다가 부처님 불상까지 때려 부수실지도 몰라요. 어서 저희 좀 숨겨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이제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나를 끌어들이려 하다니. 게다가 부처님까지 들먹이다니 수행승은 기가 막혔다. 스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턴 절대 스님을 유혹하지 않을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요. 앞으로는 스님 앞에서 허리도 안 꺾고 가슴도 안 내밀게요. 그러니 제발 저희 목숨만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장대 같은 키에 황소 같은 체격을 가진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빛의 사내가 문지방에 버티고 서 있었다. 이 절에 내 아내가 있다고 들었소만 과연 여기 숨어 있었군. 아이고, 영감아님. 어찌 절까지. 헉. 스님 방에서 술 취한 계집 둘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꼴이란 말이냐. 나리, 오해이십니다. 부인께서는 나리께서 첩을 드리려 하신다기에 잠시 마음을 달래라. 뭐라고? 내가 첩을 드려? 이놈의 중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야. 아이고, 영감아님. 마님께서 그저 오해하신 것뿐이에요. 저번에 댁에 오셨던 그 기생부는 손님으로 오신 기생? 무슨 기생 말이냐? 내가 언제 기생을 집에 들였단 말이냐? 여보. 그게 첩이 아니었나요? 허. 이제야 알겠구나. 자네가 왜 도망을 쳤는지. 그런데 그건 내 아우 때문이라네. 이번에 장가를 드리려고 잠시 처자를 보러 다녔던 것뿐인데 그걸 첩으로 오해했단 말이냐. 게다가 내가 언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 이 몸은 평생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요. 부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수행승은 이제야 부인과 몸종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깐만요, 부인. 아까는 분명 남편께서 첩을 드리려 하고 매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눈물로 호소하시더니 어찌 된 영문이요? 여보, 그게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조용히 해라, 이년아. 부인이 몸종을 쏘아붙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스님? 소상히 말씀해 보시오. 나리, 부인께서 며칠 전 밤에 저를 찾아와 나리께서 첩을 드리려 한다며 눈물로 하소연하셨습니다. 딱한 사정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잠시 의탁할 곳을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허! 우리 부인이 이런 해괴한 거짓말로 스님을 속였단 말이오. 사실 이 여자는 우리 집 금고 열쇠를 훔쳐 달아난 도망자요. 옆에 있는 저 계집은 공범이고. 순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사내의 말에 부인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고 몸종은 슬그머니 방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다. 잠깐. 그대로 서 있으시오. 그리고 부인, 우리 집 금고 열쇠는 어디에 두었소? 영감. 제가 20년을 당신 집 살림을 책임졌는데 이제 와서 저를 도둑으로 모는 것이오. 아니, 그럼 부인은 왜 하필 내 아우가 장가들려 할 때 집을 나가신 게요? 그것도 금고 열쇠를 가지고 말이오. 그러고 보니 부인께서 처음 오셨을 때 들고 있던 보따리가 유난히 무거워 보이긴 했습니다만. 마님. 이제 그만 다 털어놓으시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천한 것이 감히. 부인이 몸종을 노려보는 순간 그녀의 저고리 속에서 무언가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번쩍이는 황금 열쇠였다. 이것은 다 털어놓을게요. 사실
저는 부인이 말을 잇지 못하자 몸종이 나섰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날이 대금고를 털 계획이었습니다. 몸종의 고백에 수행승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아이고, 부처님. 이런 일이. 내 수행이 부족한 탓에 이런 요망한 여인들에게 속아 넘어갔구나. 스님, 저희를 용서하세요. 처음엔 정말 금고 열쇠만 가지고 도망치려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스님이 너무 잘생기시고 훤칠하셔서 저희가 그만 눈이 멀어 아예 이절의 금불상까지 노리게 되었답니다. 몸종의 말에 사내는 물론 수행승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들을 당장 포도청에 넘겨야겠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외침과 함께 횃불을 든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포도청이다. 도둑들은 꼼짝 말라. 아이고, 이를 어쩌나. 마님,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술김에 장터에서 말을 함부로 흘렸나 봅니다. 이런 걸 보고 자업자득이라 하는 게지. 내 금고 열쇠를 훔친 것도 모자라 절의 불상까지 노렸단 말이냐. 스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까 스님께 잘못한 건 다 잊어주시고. 맞아요, 스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스님 팔뚝 만진 것도 용서해주시고. 다들 꼼짝 말고 제자리에 서시오. 관원들이 들이닥치자 부인과 몸종은 서로를 껴안고 벌벌 떨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두 여인은 동시에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황급히 꺼내려 했다. 감히 관원 앞에서 무슨 짓이냐. 아이고, 관원 나리. 오해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건 그저 향이옵니다. 맞아요. 향내를 맡으며 부처님께 기도하려고. 저것들 좀 보시오. 아직도 저리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소이다. 부처님 가르침에도 거짓말은 큰 죄악이라 하셨거늘. 저 둘의 소매 속을 뒤져보시오. 관원들이 두 여인의 소매를 뒤지자 그 안에서 잘게 부서진 금 조각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절의 금불상을 뜯어낸 흔적이 역력했다. 아이고, 이제 정말 죽었구나. 마님, 저희 이제 어쩌면 좋아요. 이것은 옆에 계신 날이 대금고 열쇠렸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 절의 금불상 조각들이 틀림없군. 관원들이 부인과 몸종의 손을 밧줄로 묶기 시작했다. 잠깐. 그 전에 이 두 사람이 절에서 스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여쭤봐야 하지 않겠소? 아니,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맞아요. 저희가 거짓말로 스님을 속인 거예요. 스님은 저희가 불쌍한 줄 알고 그저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이제 와서 스님 편을 들어주시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스님을 유혹하려 했으면서. 아이고, 영감님. 그건 그저 스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저희가 잠시. 여기 양반나리와 스님 말씀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의 죄가 가볍지 않은 듯하군. 관원들이 마침내 두 여인을 끌고 가려 할 때 부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관원 나리.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스님께 한 말씀만 드리게 해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해보시오. 부인은 눈물 어린 눈으로 수행승을 바라보았다. 스님, 저희가 처음에는 나쁜 마음을 품고 왔지만 스님의 고결한 인품에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였답니다. 맞아요, 스님. 스님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금불상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스님만 훔쳐가고 싶었다니까요. 이런 뻔뻔한 것들을 봤나. 어서 끌고 가시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인의 눈물과 애교가 마귀의 속삭임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나이다. 수행승은 속으로 되뇌었다. 포도청 관원들이 마침내 부인과 몸종을 끌고
절마당으로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맑았던 밤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더니 귀청이 터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벼락이 바로 절마당 앞 오래된 고목나무에 내리꽂혔다. 동시에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 흙먼지를 일으켰다. 아니, 이런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니. 부처님께서 노하신 게야.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님, 우리 이제라도 착하게 살아요. 다음 생에는 꼭 스님처럼 고운 남편 만나서. 아직도 그런 말을 하다니.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어서 가자. 이러다 부처님의 노여움이 더 커지겠다. 관원들은 겁에 질려 두 여인을 서둘러 끌고 사라졌다. 두 여인은 결국 포도청으로 끌려가 긴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사내는 금고 열쇠를 되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홀로 남은 수행승은 불상 앞에 엎드려 깊이 참회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인의 눈물과 애교, 그 달콤한 유혹이 실은 마귀의 손길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음을 저는 앞으로 여인만 보면 천리를 도망가겠나이다. 그 후 깊은 산사의 암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수행승은 그날의 혹독한 시련을 거울 삼아 더욱더 수행에 정진하여 훗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큰 스님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옛말에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교태를 경계하라 하였다. 수행에 정진한 수행승조차 여인의 눈물과 아리따움에 잠시 흔들렸으니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랴. 허나 중요한 것은 유혹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의 진심을 꿰뚫어보는 지혜일 것이다.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의 본질을 살펴보는 눈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 아득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신라 땅 깊숙한 곳, 지리산 어느 골짜기에 하늘과 맞닿을 듯 자리한 낡은 암자가 하나 있었다. 찾는 이 드문 그곳에는 속세의 나이로는 38, 허나 청춘의 빛을 간직한 수행승 하나가 20해 넘게 홀로 불경소리와 바람소리만을 벗삼아 지내고 있었다. 그의 용모는 정갈했으나 긴 수행으로 눈빛은 깊었고 훤칠한 키에도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20살 푸른 나이에 무슨 사연으로 산문에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년의 독수 공방은 젊은 수행승의 마음을 때때로 흔들었다. 부처님, 20해를 홀로 불상만 마주하니 가슴속 번뇌가 쉬이 가라앉지 않사옵니다. 이러다 돌부처가 될 지경이옵니다. 그날 밤도 수행승은 불상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다. 목탁 소리는 처연하게 밤의 정적을 갈랐다. 바로 그때 하늘이 번쩍이며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벼락이 내리꽂혔고 뒤이어 장대 같은 빗줄기가 암자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허, 이런 궂은 날에는 날짐승 한 마리 얼씬하지 않으니 오늘은 조용히 잠들 수 있겠구나. 바로 그 순간 절 문밖에서 애처롭고도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스님, 안에 계시옵니까?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하룻밤만 피하고 가고자 하오니 부디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수행승은 놀라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